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복을 위한 백신과 치료약을 찾기 위해 혼신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전염병이 전 세계 사람들을 엄청난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소위 흑사병이라는 패스트가 14세기에 유럽에 퍼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약 3억 명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전염병은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는 구약시대부터 유행을 반복해가며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이 천연두에 감염되면 고열이 나고 두통, 전신 발진 후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18세기에 전 세계 3억 명의 이상이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이 천연두에서 회복돼도 일생을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얼굴 흉터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천연두 질병입니다. 그런데 1796년 영국의 작은 마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에드워드 제너라는 23살의 의사가 소의 우유를 짜는 여인들은 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짜다 손에 난 물집 속에 천연두를 죽일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집 속에 고름을 천연두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처에 투입하자 급격히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드워드 제너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인류 최초로 천연두 백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 온 인류는 이 천연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다락방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결코 잊지 말라는 어쩌면 유언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 다락방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한순간도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은 인생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저 영원한 우리의 천국집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이 무려 8배나 많다고 합니다. 성경 66권에 3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자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의 그 현상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증상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극심한 싸움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또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염병이 예수님 다시 오심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어야겠고, 미국의 내시벨에 위치한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올해 미국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목회자 10명 중에 9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런 재난도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기근 현상이 종말의 징조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때에 미국의 남침략의 신문인 베프티스트 프레스 설문조사도 똑같이 미국 내 목회자의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 종말론과 관련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목회자 중 4명 중 3명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일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를 통해서 83%가 거짓 예언자, 거짓 가르침,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국대 신천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81%라고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 전쟁과 갈등, 지진과 자연재해, 전염병, 무엇보다도 오늘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6%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89%의 목회자들이 지금 느껴야 할 절박함은 화장지를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풍요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염려 속에 마음속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천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품고 사는 귀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원망과 좌절 대신 그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5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심지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영혼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 있는 성도는 내가 갈 나의 영원한 천국집을 바라보는 성도는 환경 속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그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문장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믿음과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 속으로 만든 이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현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했던 공기의 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었고 또 그 지독한 교통체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여자분들은 얼굴의 3분의 1이 마스크로 가려져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한 달 동안 화장품의 판매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실이 문을 닫아서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지 못해 여자들처럼 머리를 묶고 다니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저는 최악의 정점을 이제 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일반 암 수술, 심장 수술, 심지어 중증 관절 환자들의 수술이 허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혼란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너무나 짧은 우리의 인생,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천국의 영원한 우리 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낮은 울타리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5살 아이를 둔 어느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도저히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혼자 며칠 밤을 울다가 5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고아원 교사는 지능이 떨어지고 자폐증 증세까지 보이는 그 아이를 잘 돌보면서 어느 날 숫자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 500원 동전, 100원 동전 4가지를 보여주며 그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크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100원짜리 동전을 골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몇 번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여전히 100원짜리 동전을 자기는 가장 소중하다고 선택했습니다. 교사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이 100원 동전만 있으면 나는 언제라도 내 엄마에게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00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과 절망의 세상에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세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처럼 우리 예수님과 통화할 수 있는 100원 동전 기도가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내 기도의 창이 열려있고 내 영혼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의 창이 열려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열려있을 때 주님 오심을 갈망하고 매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혼란과 불안과 절망의 코로나 사태, 아버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심어주기 원하시는 귀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이 가까웠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인생, 영원한 천국의 집을 소망하는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의 문이 하나님과 열려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의 창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저희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라고 고백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집을 소망하는 저 천국 새하늘 새 땅, 우리의 몸을 영원한 저 땅을 소망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치약의 정점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5월 이제 후반전부터는 점차를 열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적인 것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의 이야기처럼 백원동전의 기도, 기도의 창, 믿음의 창이 열려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